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제14장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구원하는 믿음을 이렇게 하나씩 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1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선택받은 자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 은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하는데 대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며 성령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증가된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되게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믿는 바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구성 요소는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에는 헌신이 들어가요. 신뢰하면 반드시 헌신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로 봐도 되죠. 지식, 동의, 신뢰와 헌신, 이렇게 봐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가장 먼저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그래서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계속 전달이 돼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생기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례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증가된다. 우리가 생기는 믿음은 그냥 한번 믿음 생기면 그 상태 그대로 끝, 이게 아니라 믿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증가돼요. 증가되고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성례, 기도,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와 성례도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2항을 보면, 신자는,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는 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각 구절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경고를 두려워하고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러나 구원신앙의 중요한 역할은 은혜 언약의 효력을 토대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데 있다. 또 이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따릅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경고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잡고, 이게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전혀 자기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정보를 듣고 약속을 믿고 듣고 경고를 두려워하고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이. 행하는 대로 행하라 하는 대로 또 열심히 행하고 이런 반응.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 이 말이고 그러나 이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낳지만 한편으로는 이 구원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작용하여서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마쳐져요. 끝까지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말이 나와요. 모든 구원의 전 과정에 믿음은 꼭 필요한 거니까. 시작할 때도 필요하고 강화될 때도 필요하고 마지막 끝에 영생을 온전히 영화를 이루는 데까지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때까지 꼭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계속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거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믿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야. 계속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의 과정이 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공부했던 게 2항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 넘어갈게요. 3항.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3항 시작.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승리한다. 이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성장을 거듭해 온전한 확신에 이른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로버트 쇼 소개를 본다, 소개를 보니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집을 보니까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프로울 해설서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지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스프로울 해설서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것이어서 더 나아질 수는 없다.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증가되거나 감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믿음은 변화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질적인 근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행위 언약을 이루신 거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자,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위 언약을 완전히 이루는 거, 모든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능동순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지 못한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다음에 수동순종은 십자가에서 그동안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룬 완전한 순종으로 이룬 의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내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향한 그런 공로는 하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완전한 작품에다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개발세발 물감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순종을 이뤄놨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이런저런 순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더해진다고 더 완전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쳐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이지만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증감하는 변화하는 자기의 믿음 상태를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완전하시고 예수님의 이루신 것이 변함이 없다면 그럼 거기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지 나의 믿음의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지정의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지만 확고한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도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에다가 그 근거를 둬버리면 확신이 안 됩니다. 확실한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를 둘 때 나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는 증감이 없으나 나의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가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에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의심이 섞여 있고 우리의 신실함은 항상 어느 정도 부정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이 완전한다면 우리의 순종도 완전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신앙고백서는 여기에서 믿음 자체의 어떤 흔들리는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다르고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정도가. 그리고 약하기도 하고 그 같은 사람이어도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강탈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과 불안으로 우리를 마비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이나 용기나 이런 것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공격을 해도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시긴 하지만 그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나 계속 시험을 당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없으면요, 믿음이 강해지지 않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련을 견디면서 강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 자체를 예수님이 막아주진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공격 받도록. 그러나 거기에서 완전히 넘어져서 쓰러져서 망하게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 면이 있습니다. 자,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바는 믿음은 공격을 받고 약해져도 결국 믿음이 항상 승리한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은 있는 힘껏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가룟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팔고 또 제사장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간 처형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도록 처형해서 넘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서 승리의 만세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승리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그 사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면서 자기들은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다 의도하시는 바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니까. 아이들이 다치고 싸우고 또 상처받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믿음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공격받고 그렇지만 결국 믿음은 승리한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 다음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신자의 삶이 아무런 실패도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이 계속 성장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시련을 당해가지고 푹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러면서 결국은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거죠. 마침내는 성장한다.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신자가요. 진실로 중생한 신자라도 어떤 죄든 범할 수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계속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하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막 이러면서 그거를 내가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계속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속되는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중생한 신자라면 지속적으로 죄에 빠지진 않아요. 죄에 한순간 넘어질 수는 있고요. 또 심각한 죄를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있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비유일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거예요. 배우자가 진짜 어쩌다가 그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쩌다 갑자기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바람을 잠깐 피울 수 있어. 바람을 잠깐 피웠다 해.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잠깐 바람을 피웠다가도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고. 자,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한두 번 봐줄 수도 있지.
근데 계속 바람을 피우고 또 와서 잘못했다고 좀 있다 또 바람을 피우고 또 다시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나가서 살아. 딴 살림 차리고 그냥 살아. 가끔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나 용서해 줄 거지 막 이렇게 나는 그래도 당신하고 이혼하고 따로따로 살기 싫어. 나는 역시 여전히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의 아내야. 그런데 결혼관계는 계속 유지하지만 나는 딴 여자하고 살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건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계속 그러면 뭐 어떤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생한 신자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정신이면 그렇게 계속 바람피고 용서받고 바람피고 용서받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해요? 그 사람을 정말로 나의 그 영혼의 나의 배우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으로 여기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잖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위리치고 정말 그렇게 해야만 사실 다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면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야.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계속 잘못을 또 용서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부부관계 생각해봐요. 부부관계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막 용서를 받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게 그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싸우고 나서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생겼어. 그것을 다시 화해하고 같이 그냥 좋은 그런 관계로 회복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내가 막 100%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근데 그게 싫으니까요. 남자들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 왜? 그 어색한 관계가 싫잖아. 그리고 그거를 화해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지 않으려고. 그게 내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다툼이 생기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뭘 잘못했는데. 근데 남자들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왜? 그냥 이것은 진짜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다툼의 어떤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이의 어색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얼른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말을 못하면은 아니 잘못했다면서 왜 잘못했는지를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하나 따져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청 힘들죠. 그죠? 여러분, 그런 작은 부부간의 작은 다툼조차도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고 진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고요. 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관계를 깬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싫어요. 아내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좋은데 그 관계를 내가 깨는 행동을 하고 싶냐?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일 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타락할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자.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또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믿을 때도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돌이킴이 없으면은 이거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구원의 도가 시작될 때 믿음과 회개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 구원의 과정 중에도 계속되는 믿음과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지 않는 나의 그런 죄악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또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 회개들이 일어나야 돼요. 더 깊은 회개로 더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사실은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자라고 하면요 믿음과 회개가 계속해서 그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자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면도 있는데요. 어쩔 때는 본인 스스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범죄한지도 아는데 괜한 자기 고집에 그거를 회개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 분명히 범죄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개케 합니다. 번징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교회의 권징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징계하는 거, 또 그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를 신자라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징벌을 받거나 내지는 자숙의 기간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불러서 분명히 권징을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데 끝까지 나는 잘했다고, 나는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출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리고 교육하고 그것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요, 교회의 권위에, 교회에서 회개케 하는 것에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튕겨나가요. 뭐 이 교회만 교회냐? 이러면서 다른 교회 나가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서 보면은 겸손으로 나와요. 겸손. 근데 겸손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격은 온유해 보여도요, 되게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겸손하지 않은 거야. 저는 나름대로 성격이 그래도 그나마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빨리 시인하지 않거든. 그러더라고, 보니까. 희한하게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요, 똥꼬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잘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온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막 이렇게 들추고 막 공격하지 않는 반면에 자기 잘못도 잘 빨리 시인하지 않는 이상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하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고집을 자꾸 이게 맞다라고 자꾸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꾸중을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 같이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이 선배 목사님이 성질을 내더라고. 그러면서 인정을 하라고, 인정을 받아들여야 겸손한 거야.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면 그냥 겸손하지 않은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 깨달았어요. 내가 겸손하지 않구나. 빨리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했으면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자신이 믿음에 연약하다는 것과 실패와 또 확신이 부족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연약해요. 또 실패하기도 하고 확신이 부족해요.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스스로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옆에서 지적도 해줘야 되고 용기도 북돋아 줘야 되고 서로 그런 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과 1:1 관계로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굳이 교회로 모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 주고 또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성령이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신앙 고백서의 작성자들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야. 믿음을 처음 시작한 분. 우리의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믿게 하셨고 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가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처음 우리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붙잡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시작과 중간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성도의 견인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14장 구원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함께 살펴봤습니다.